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5절 창고에서 올립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고치 다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5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6년 동안 성전 재건 건축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퇴락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명령과 더불어 거기에 반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어른들 말씀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변하여 축복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믿음과 말씀과 신앙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가며 지켜나갔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상고해보니 하나님은 박사 다리오 왕을 통하여 퇴락된 성전 중건을 고레스 왕이 칭용했던 것에 이어서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전 포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되었던 성전 기물들 그대로 예루살렘에 되돌려 보낸다는 엄청난 소식이 오늘 본 말씀에서 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왕 조서에 입각한 박사 왕인 다리오로 말미암아 새롭게 성취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레스 왕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조서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18년 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사 제국의 관리 다드네의 보고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진리를 밝히기 위하여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 말씀에서 사실로 증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여부를 통하여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리오 왕의 또다시 남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복원 작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의 뜻과 삶의 방법이 아니라 이 배경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준 은혜가 직접적으로 믿는 자에게 내려지지 않고 이방인에게 내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방인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믿는 자들의 삶의 생활이 도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말씀이 그런 삶의 생활이 돼야 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빛과 소금이 돼야 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덕을 끼치며 본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는 자 입지에서 저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의 역사 속에 움직여진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변화받아서 믿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비록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내용만은 아닙니다. 오늘 현실에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빙자하여 믿는 허울 좋은 포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고 이러한 실질적인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고레스 왕을 통해 역사한 하나님의 전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예언한 사실이 이 장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명막측한 역사적인 방법,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으니 바벨론 70년 포로기에서 해방이라는 자유의 복된 역사를 맞이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은 온전한 심정과 온전한 말씀에 생활하지 못한 결과로 또 한 번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었으니 대적자들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채 인간적인 삶의 생활로 전락하는 비참한 결과가 대두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늘날 현실에는 이렇게 되면 불평불만으로 일관하죠. 그리고 토시를 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들을 성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망, 예수리가 하늘을 지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이라는 두 글자가 주어졌지만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퇴락된 성전을 재건할 것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복의 역사로 받아들였던 것이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여부에 대한 진위를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다리오 왕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자신의 이에 더드는 주판을 위치해 효과를 나타낼 것을 우려한 나머지 또다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쩌면 세상 이치가 이러한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가 진정으로 말씀을 살기를 원한다면 누가 방해 공작해요? 세상의 사람이 방해 공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방해 공작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보세요.
남유단 승리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을 받고 고통의 땅을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드락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누가 접근했어요?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도 예배드렸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들이라, 그러니 우리도 또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게 해달라 간청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바벨이나 에스라나 유다인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는 정결 조건 속에 배제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앙심을 품고 그 순간부터 대적자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사단 마귀 역사란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로 들어올 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그럴듯한 미사 여구한 방법과 미사 여구한 전제 조건을 붙여가며 우리도 라는 표현적인 홀을 가지고 달려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을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한 어려움이 없고 그러한 고난이 없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왜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른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오늘날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대다수는 하나같이 호언장담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행과 어떤 환난이 있어도 막말로 생명까지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며 동참합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순조롭게 단조롭게 일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환난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엎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그걸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전진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상황 속에 불평, 불만 터뜨리며 토실달아가며 문제를 제시하느냐? 이러한 전제 조건이 배도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오늘날 현 시대적인 말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이 생활화되지 못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존이 되지 못한 자들이 동참했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불평불만과 푸시를 달아가며 문제를 거론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편한 길 찾자고 그러지요. 수월한 길 찾자고 그러지요. 타협하자고 그러지요. 양보하자고 그러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입장도 좀 맞춰주가며 그들의 입장에 따른 뒤로 한 발짝 물러나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래야 편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항의하며 정면 도전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한 전제 조건을 타협하고 양보하면
순간적으로는 편한 것 같지만 산한 마귀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욱 양보하고 더욱더욱 물러나고 더욱더욱 타협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시작 아니 한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고 만단 말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세상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죄악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 이치에서는 자기들이 우세하고 자기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같이 자화자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감당할 것이며 어느 누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매무지한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더라도 그렇듯이 기승을 부리며 방해 공작으로 15년이나 성경 건축을 중단시켰던 대적자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박근혜와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주니 그들이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멋있고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에 힘있고 능력도 권능이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무서울 데 없다고 큰소리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뒷배경에 빽이 내가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모두가 백해무익하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상고에 보면 고레스나 다니오도 역시 이방인입니다. 단지 고레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들어쓴 막대기 일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도 예의 없이 막대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막대기도 때는 들었습니다. 막대기도 때는 지화세가 있습니다. 아궁에서 불을 지피는 부직갱이도 필요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쓰임을 받고 필요성이 없으면 부직갱이는 아궁이로 들어가고 막대기도 예 없이 껍질 아궁이로 들어간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서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한순간에 막대기 한순간에 부직쟁이로 쓰임받다가 껍질을 받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걸 원합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으며 구원받은 자로 저 천국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본인이 내 자신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택되어 불러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여기에서 그가 누구예요? 고레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종이라도
영원한 나의 종이 아니라 한순간 쓰임받는 품삯꾼에 불과하다는 것. 일일 고용자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레스나 다레오 왕의 융화 정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계획으로 선민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 거기에 누구를 개입시켰느냐? 고레스와 다리오를 개입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슬룹바벨과 에스라와 학계와 스가랴를 대동시켰고, 논력의 배경 없는 누가 또한 개입됐어요? 닥스네가 개입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여러 사람을 들어서 여러 사람을 사용하고 여러 사람을 쓰신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들도 하나라는 것, 하나님의 나를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통한 빛과 공이 되라고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게 한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더욱 부단히 노력하며 기력하여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생활에 이루어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